지금 빌립보서 2장 우리가 6절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비워, 여기 비워, 요 단어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오늘 세 번째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비우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케노스, 요 단어에서 케노틱, 영어화됐습니다. 신학 용어로서 케노틱 디어리라 그래가지고 비우심의 교리,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쯤에 나온 그런 이단 학설인데,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다, 성자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하게 지상에 계신 적이 계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33년 동안 성육신하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3년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에는 신성이 중지가 됐거나 신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었다, 신성을 부정을 하거나 중지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33년간. 혹은 그 중에서도 조금 온건한 사람들은 신성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신성이 많이 손실이 됐다, 그래서 신성에 제한을 두었다는 겁니다. 중지하거나 제한이 있었다, 33년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학설이 바로 이 비우심의 교리입니다. 그 근거를 여기 2장 6절 7절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근데 7절에 데려가 가지고는 종의 형체가 나오면서 이거는 뭐냐, 자기 자신을 텅텅 비운 것이다. 여기 비웠다라는 것은 신성이 없다는 뜻이다. 혹은 온건한 사람들은 신성에 상당한 제한을 두셨다,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학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에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옛날이나 어저께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논증을 해가지고 당신들 의견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33년 그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셨다, 그걸 증거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증거해야 되나요? 유명하다는 학자분의 말을 인용하면 될까요? 아무개가 말했다, 권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해석한 분입니다. 그 말씀을 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다시 말하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근거를 두고서 당신들 주장 잘못됐다, 여기 한번 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저는 지금 여기에 집에 가가지고 하나를 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로 하나를 연장해서 5가지로 제가 살펴볼 겁니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 하나를 제가 좀 더 붙인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뭐 공부했지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다. 뭐가 근거였습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었지요? 아니, 지금 7일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4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1가지도 기억 안 하면 곤란하지요. 중풍병자 기억나시지요? 뭘 선포하셨습니까? 사죄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죄를 용서할 사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뒤에서 쑥덕쑥덕 했지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요. 왜 서기관들이 쑥덕거렸습니까?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모세구경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에요.
이 사제의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단지 누구에 불과했습니까? 인간 예수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믿지를 않았고요. 또 동네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 누군 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당신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목수일 30년간 목수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뛰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 어디 출신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당신 동생들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당신 누이 동생도 있고 다 아는데 당신은 사람에 불과한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곧 따라 나오면서 너희 마음에 왜 악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보고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내 죄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질문합니다. 어느 게 어렵습니까? 죄사함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육성자, 고기육자, 몸신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신성의 감소가 있었습니까? 축소가 있었습니까? 신성이 또는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건가요? 한결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증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33년 동안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신성이 중지가 됐다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신성이 중지가 제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교훈 차원에서 논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설 같은 거를 세우지 않습니까? 가설할 때 가짜가 무슨 가짜입니까? 거짓 가짜 아닙니까? 가정법 거짓으로 세워본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나가고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죠. 아, 그 틀렸다 맞았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논문 쓰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자,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우리 성경을 어디를 좀 보시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진리를 규명을 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규명할 수 있도록 무슨 서 몇 장 몇 절 봐라. 성경을 가지고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리 목회자가 되시면은 절대적인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무슨 서 몇 장 몇 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 주장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자, 1장 18절에 보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변목사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도 하나님 육성도 못 들어봤고요. 하나님 손 만져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 모습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영원전부터 계시더라도 눈에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 보고 살아남을 자 없다. 모세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모세가 지나가실 때 눈 가리우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입니다. 보고 살아남을 자 없다 그 말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어디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합니까?
우리 피조물의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너는 거기에 불과해.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래서 아담한테도 일방적으로 명령하시잖아요. 못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아담하고 협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게 바로. 야곱은 야곱 강변에서 누구하고 씨름했지요? 눈에 보이는 형상체하고 사람하고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천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가 나중에 쩔룩쩔룩 한독뼈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위골이 됐잖아요.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어긋난 거. 그러니까 신경 같은 데 손상이 갔을 겁니다. 다리를 쩔뚝 걸으면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니엘, 파니엘, 엘이 뭡니까? 먼저, 앞에 그런 뜻이지요. 강하다, 스트롱 그런 개념입니다. 파워풀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파니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그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새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한 분이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살려주실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후세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땅 이름을 통해서. 그게 시청과 교육자로지요. 후세한테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나? 우리 요한복음 여기 듣지 마시고 요한복음 4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4장 그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지요? 그거 모르고 답변하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전체 속에서 부분을 살펴봐라. 부분만 보게 되면은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전체를 통일성 있게 바라보면서 부분 A, B, C, D 쪼가리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지요? 우물가에 수가마을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죠. 18절에 너가 남편 5이 있어서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은 24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이시니? 영이시니? 스피리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위적인 색채를 섞어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자, 여기에 청교도들은 여기에 신령, 영 안에서 영을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령으로 해석을 청교도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령을, 이 영을, 스피리트, 푸뉴마를. 근데 저는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구약시대에 번제 드릴 때도 제사장들 다 살펴보잖아요. 순서 절차 얼마나 엄격합니까? 예배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뭐이시니 그랬습니까? 영이시니.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서 영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까 뭐라고 했지요? 본래 하나님을 무한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이 없으되.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복음 1장 계속 펴두세요. 자,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좀 유사한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무한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한 3구절 정도 찾아봤는데 종합을 해보면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한 겁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누구 보여달라고 합니까? 빌립이 그랬듯이 하나님 보여달래요. 그러면 내가 믿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곳에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인간의 눈으로는 못 쳐다본다 그 말입니다. 키가 몇 센치고 체중이 얼마고 이런 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1장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까? 위치. 이 땅 위에서, 이 땅에 살고 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독생, 우리말 번역 참 잘 됐어요. 개역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독생. 예, 그 번역 잘 된 겁니다. 홀로 독자, 날생자. 모노게네스. 모노. 우리 그 옛날에 그 음악 들을 때 모노 스테레오 기억나지요? 지금 그런 말 많이 안 쓰던데, 모노라고 하는 것은 단조로운 것, 단 하나의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레오도 헬라어입니다. 이건 웅장한 그런 뜻이에요. 스피커 두 개 놓고 쿵쾅쿵쾅 하면서 그 스테레오 구분해 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귀로 들을 때는 색다르게 느껴져요. 모노로 들을 때하고 스테레오로 들을 때 다 둘 다 헬라어입니다. 모노, 하나이신 예수님은 한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분뿐입니다. 그래서 모노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게네스라는 것은 출생을 의미합니다. 게네스, G-E-N, 겐, 이게 출생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제너레이션, 게네레이션, G-E-N으로 시작하잖아요. 출생하다,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끔 하셨다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또 그 제너시스 창세기,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은 뭡니까? 세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들이 또 손자, 손자가 증손자 쭉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지요. 그 다음에 또 지니알러지, G-E-N-E-A-L-O-G-Y, 지니알러지 뭡니까? 족보를 의미합니다. 또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 있지요. 제너레이터, 그게 뭡니까? 전기 발생장치. 발생,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G-E-N이 전부 다 출생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독생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바로 하나라는 단어하고 더하기 출생을 의미하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누구를 보여줬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다라는 겁니까? 아니, 목적어가 뭡니까? 문장을 하나로 다시 만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다. 여기에 나타내셨느니라, 이 단어가 설명하다, 묘사하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언제를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나 여기에서나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거지요? 영원 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 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태초에 원래부터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하나님은 누구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은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아니, 이 말씀은 그러면 성부가 성부하고 함께 계신 겁니까? 성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를 했어요. 14절로 한번 건너뛰볼까요? 14절에 너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부분 육신이 되어, 이거를 세 글자로 된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되어가 뭡니까? 한자예요. 이룰 성자예요. 고기 육자 몸시자.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될 화자입니다. 화육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할 때 성은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거의 90%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신학생들한테 그 교정을 시켜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아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누구로 오신 겁니까? 육신을 갖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뒤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한테 충만했다. 그러니 진리를 선포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해 봅니다. 왜 그 1장 1절하고 1장 14절하고 1장 18절 세 개 구절을 서로 연결을 지어볼 때, 즉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제가 건너뛰지만은 이 세 개 구절을 종합을 해볼 때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도 되잖아요. 주님이 육신이 되어 그래도 말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이 되어 그래도 됩니다. 또는 거룩하신 아들께서 육신이 되어 그래도 됩니다. 근데 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왜 예수님을 하고 많은 호칭 중에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언어로 표현합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집 전화번호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 말씀으로. 그게 아니고, 죄사함이 여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8절 끝부분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다 묘사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또 그거 써먹어야 되겠네, 이 말을. 국회의원 후보 기억납니까?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기호 1, 2, 3, 4번 나왔는데, 근데 누구를 찍어야 되나 고민하고 연설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기호 1번이 나와가지고, 나는 뭐 어디에서 출생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 지역구를 위해서 어떠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고 공약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호 1번이 누군지 몰랐는데 쭉 설명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이제 알겠다. 그래, 나 저 사람 1번 찍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3번 찍을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4번 찍을 거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몰랐는데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뭐로 가지고 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준 겁니까? 나타낸 겁니까? 계시해 준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설을 통해서. 이 로고스가 리전,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말 번역한 대로 워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는 철학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로직, 논리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또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해 못했던 것도 주일 11시에 딱 참석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은, 아, 이 몇 장 몇 절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끄떡끄떡하고 내한테 적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누가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보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은 한 번 죽으면 썩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쫙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퍼뜨리시고, 이 가르침을 누가 또 이어받아서 12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믿어라, 복음은 이런 것이다 알려주잖아요. 뭘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까?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말씀. 이해가 되셨지요? 이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가지고 답변 못하시면 제가 야단칠 거예요.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18절 다시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땅에 33년 동안 와 계셨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명을 해주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알게 하여 주셨느니라. 이해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의대를 보시면 하면, 그러면 여기서 33년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의대를 보시면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권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생물 4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예수님 왕권.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섬기시는 모습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 복음. 소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몸에 쓰고 집 나르고 쟁기 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 다 살점으로 내주잖아요. 끝까지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 말이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에는 유난히도 사람인자 아들자자 the son of man, 인자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지요?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계시면 어떻게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다.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유난히 뭐가 강조가 됩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수리 복음. 독수리가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독수리는 멀리 높이 떠 있으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시력이 9.0이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어느 집 마당에 기어다니는 병아리 한 마리가 정확하게 발견해가지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다 고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할 때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제가 혼자 쓰는 말이 아니라 세계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만히 있자. 아까 14장 9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봅시다. 7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여기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기노스코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요셉이 데리고 와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뭐하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1장 끝절에 동침하지 아니했다. 동침하다가 바로 요 알다, 기노스코 요 단어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평생 동안 살을 섞으면서 부부지간에 같이 살잖아요. 남편 눈 하나 깜짝하는 거 아내가 보면 다 눈치챕니다. 그거 얼마나 깊이 있게 서로를 압니까?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부부지간에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호라오.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파노라마 할 때 호라오, 오라마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여기에서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나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충족하겠나이다. 내가 서피션트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3년도, 거의 지금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한솥밥을 먹었고, 같은 데서 잠을 잤고, 함께 기도했고, 너가 나를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올해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았거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너희들 다 봤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봤으면, 예전에 봤으면 이미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 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2번, 3번, 4번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과거에 보고 인격적으로 부부지간에 지식을 갖듯이 너가 나를 알았으면 이미 그때 너도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10절에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셨습니까? 물건으로 만드셔서 아버지는 이래 생겼다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를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공생의 사역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뭐 가지고 선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제자들한테 강론하시고, 그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도록 누구께서도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나 본 사람 이미 아버지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졌다거나 신성이 제한이 있었으면 어떻게 아버지를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똑같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나를 본 사람은 하늘에 계신 누구 봤다? 아버지 본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이제 테너틱 티어리를 반론을 제기하는 거 이제 감이 잡히시지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만일 여기 이 땅에 계신 33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줬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 혼자는 아버지 봤다. 아버지하고 예수님 동급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보시노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기 덮어도 좋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제 이거는 그 지상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느냐, 딱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천상의 그리스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하나 또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유혹을 했다, 혼미하게 만들었다.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 복음이 전달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이콘, 모양, 라이크니스, 형상 번역 잘 됐습니다. 모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디를 보시노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한번 보십시다. 28절부터 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생을 주노니 저희는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27절에 예수님이 양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양떼들한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누가요? 어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주신다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28절 문장을 잘 보세요. 1.1회까지도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요, 이 세계에서 원본은 헬라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200나라 정도가 되는데 이 수많은 언어 가운데 다 어지간히 번역이 됐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선호한답니다. 번역이 아주 잘 됐대요. 원문에 거의 가깝대요. 그 정도로 잘된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은 그 정도까지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 탑 클래스에 해당이 된답니다.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됐대요. 자, 여기에 누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일에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만일 예수님이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한 인간으로만 계셨다. 33년 동안은 신성을 중지했거나 신성에 제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누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한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했다거나 신성이 감소가 됐다거나 신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28절은 내가 영생을 준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 이 땅 33년 동안 계신 동안에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고로 예수님은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 신성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십시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용어로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해당이 되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헬라어에는 우리말에는 저기에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저기에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그러면 그게 남자 선생님입니까? 여자 선생님입니까? 그 문장만 보면 모르죠. 그 문장만. 그걸 앞에 뭐를 붙여줘야 됩니까? 남 선생님, 여 선생님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헬라어에는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 다 있어요. 여기 수사 한 명을 나타낼 때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 조치어를 쓰면 한 분이 되겠지요. 하나님 쪽이니까 한 분이라고 하십시다. 한 분이라는 말에도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거는 남성형도 아니고 중성형도 남성형도 아니고 여성형도 아니고 중성형입니다. 남성은 헤이스, 여성은 미아, 그리고 중성은 헬을 썼어요. 여기에다가 만일에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니라 남성으로 썼다고 합시다. 남자는 한 명, 두 명, 세 명 헤아릴 수 있잖아요. 한 분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 양태로는 이단이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삼위일체를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고 표현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무엇이시다? 하나이시다.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성령은 빠졌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무엇이다? 하나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과 성부는 하나이시다. 만일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럼 어떤 결과에 빠집니까? 양태론에 빠진다. 모양 양자, 모양 태자. 제가 그 예를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73억 4,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이 땅 위에
근데 이 안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 몇 명뿐입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 다른 거예요. 인격체가 달라요. 서로 독립된 다른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라고 하지요. 제가 똑같은 안수광인데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저보고 뭐라고 합니까?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안수광이가 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교회 주일에는 어김없이 저를 보고 누구라고 칭하지요? 목사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나 교회에서의 목사님이나 집에 가면 남편이나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나 이 세 가지 호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호칭 몇 사람입니까? 지금 한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목사와 교수와 또 남편은 존칭어를 써서 몇 분입니까? 한 분이 되는 거죠. 한 분이 남편도 됐다가 집에 가면은, 그 한 분이 학교에 가면은 교수도 됐다가, 그 한 분이 교회로 오면은 목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을 세 가지 이름으로 단위 바꿔가지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성부 이퀄 누굽니까? 성자. 성자 이퀄 누굽니까? 성령. 성령 이퀄 누굽니까? 성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이 양태론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파트릭 파샤니즘이라 해가지고 성부 순환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당하셨다, 성부 순환설이 나온 거예요. 그 이단학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시다. 우리 세례문답서 있지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백수십 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이 세례문답서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거. 이 성도들이 어렸을 때 세례받을 14살, 15살이면 세례받잖아요. 그때 이미 삼위일체론을 잘못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그거를 지우지를 못합니다. 한 번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요, 죽어도 눈 감으면서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언어로 표현을 할 때는 한 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똑같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도 불리고 예수님으로 불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럼에도 말로 표현할 때는 뭐로 합니까? 한 분이라고 하더라 그 말이 있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지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33년 기간, 33살 다 돼가시던데 이때가, 이때에도 예수님이 만일 신성이 없거나 신성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큰일 나는 거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 딱 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뒤에 31절에 바로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다시 뭘 집어들어요? 돌멩이를 집어들고 투석해 공개 처형입니다. 한 사람 증인이 먼저 돌 던져가지고 실신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연희에서 돌 던져가지고 돌 무더기가, 그게 무덤이 되는 겁니다. 장례 따로 안 치웁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다 하다가 이렇게 공개 처형당했구나, 두려워 하는 거라 표본으로 삼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당장 돌을 집어들잖아요.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이지요? 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누구에 불과한데? 너 사람인데 너 30년 동안 목수했잖아. 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근데 너 사람이 돼가지고 너 하나님이라고 말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적 없잖아요. 나와 아버지 하나이니라 이 말씀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오네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신성모독입니다.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인함이니. 왜냐하면은 우리말 성경에
하미로라 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호티. 왜냐하면 너가 사람이 되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 사람에 불과한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33년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동안에는 신성을 중단을 했거나 신성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주장하는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캐나스의 띠어리, 이 비우심의 교리가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논증까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천사도 부활의 능력 없어요. 공자 석가모니도 부활의 능력 없어요. 마술사도 부활의 능력 없어요. 오직 이 부활의 능력은 누구만이 가지는 겁니까? 전능하신 분만이 가집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없고 인성만 이 땅에 33년 계실 때 인성만 갖고 계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육체로 계실 동안에도 신성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성도 있고 신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 사이에 서로 간에 뭡니까?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인성은 신성에게 느낌을 전하고 신성은 인성한테 느낌을 전한다. 두 분의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예수 따로 그 다음에 신 예수 따로 하게 되면 더블 크리스토스 두 분의 그리스도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신이며 인간입니다. 고로 신과 인성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신성은 인성에게 인성은 신성에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신 신이셨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전개를 해나갈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교환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거 다음 주 주거에다 한번 좀 실어드릴게요. 이 장절만 제가 뽑은 겁니다. 그냥 아까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상에서 뽑아놓은 장절도 많아요. 이거 좀 보완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주거에다 실어드릴 테니까 아주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